결국에는 여러분, 이 세상의 화폐가 전부 패권국가 하나의 화폐로 주어진 이게 달러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화폐가 다 통용해서 쥐락펴락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오르면 오늘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우리의 사명을 얘기를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기근은 이제 양식이 있냐 없냐도 물론 기근의 한 지표가 되겠지만 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굴려가느냐가 기근을 조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달러가 오르면 원화가 하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달러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봤는데 1,400원대가 됐습니다. 달러가 오르면 한 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이제 증가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달러가 오를수록 그 밑에 있는 우리 원화가 더 많이 이제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되면 우리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되면 그만큼 우리가 써내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가면 우리 원화 가치는 하락된다. 두 번째는 원화가 하락되면 수입 물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을 원화로 하는 게 달러로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로 다 사들이면 옛날만큼 달러가 안정권이 되지 않고 계속 달러가 올라가면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는 상승하는데 돈은 그대로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달러를 대규모로 발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재난지원금을 받았지요. 그리고 미국 채권을 사지요. 그리고 또 은행 가서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풀어놓은 돈을 가지고 물가도 하락하면 좋은데 돈을 막 풀어놨더니 물가는 막 상승해요. 여러분 부동산 보세요. 돈은 막 풀어놨는데 부동산은 막 오르더죠. 왜 그러냐면 풀어놓은 돈으로 사라는 겁니다. 많이 풀어놓고 많이 빚져놓고 많이 풀어놨으니 그 돈으로 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가도 올라가는데 달러는 막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를 조장하는 통화권을 발행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나라적으로는 미국이고 통화권을 발행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근데 그 뒤에 역사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미국 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달러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세력들입니다. 이 한 세력이 달러를 발행하고 금리를 조정하기도 하고 달러를 풀어내기도 하고 달러를 회수하기도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을 조장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폐 통합도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 지구적으로 팬데믹이나 기근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쥐락펴락하는 존재도 이들인 겁니다. 바벨론 시스템의 머리들인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순하게 우리는 뉴스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냥 막 곡물이 상승하고 물가가 막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쪽의 곡물이 위기가 찾아오는 걸 느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러시아 곡물이든 외국 곡물이든 다 사다 드려요. 말 그대로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사다 드렸다가 가치가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피지배 계층에 있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몇 배를 주고라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가 오겠죠. 불안 심리가 오면 달러로 모든 돈이 쏠리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달러를 사야지. 이때가 기회가 돼서 막 달러를 사야 된다. 이게 여러분 낭패인 거예요. 오늘 사야지 했다가 좀 기다리면 또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보니까 또 올라버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번에는 꼭 사야지 했다가 귀찮아서 버튼 살까 말까 하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가 조장되고 모든 사람들의 돈이 달러로 쏠리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달러를 풀어내는 존재가 있고 경제를 조장해서 달러를 회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통제 방법이 어떠냐? 미국의 경제 통제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이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리는 건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달러를 전 세계에 뿌려놓고 뭐 그것이 금리가 낮든 뭐 달러가 환율이 낮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뿌려놓고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재난이 딱 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대폭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달러 금리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돈으로 합니까? 달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 그 돈 안 쳐줍니다. 무조건 외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는 부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달러 대비 뭐 지금 저 경제 수치를 보세요. 저 스리랑카랑 뭐 라오스랑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나 중동의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우리는 왜 피부로 못 느끼냐면 대한민국은 아직 강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직이라는 겁니다. 아직 강국이기 때문에 저런 나라들이 우후죽순으로 탁탁탁 쓰러져 가도 아직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뭐 우리 전 지구적으로 기근이 오나벼 여기저기 기근이 오나 이게 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러한 국가들이 국가 부도를 맞고 쓰러져 가고 있고 저 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의존도가 이 나라들은 높아요. 뭔가 이제 생산품이나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수입은 무조건 또 외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으로 또 회수됩니다. 왜냐하면 뭐 달러를 쓸 수도 없으니까 회수되고 해외에서 저 나라에 투자했던 해외 투자자들도 다 있겠어요? 빠져나가겠어요?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저런 나라들에게 부동산 투자하고 뭐 주식 투자했던 나라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주식을 빼버리고 부동산도 전부 매각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계시록 말씀대로 부를 가진 자들은 점점 부를 착취해가고 강해지는 겁니다. 저런 나라들에게 여러분 우리 늘 아프리카나 뭐 이런 가난한 나라들 기아 문제 또 질병 문제 이런 것들 왜 해결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기 가려면 뭐 물자를 날라야 되지요. 뭐 도로도 닦아야 되지요. 배도 운항해야 되지요. 그럼 저런 나라들이 돈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강국들이나 기업들이 이런 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화가 없는 쪽은 죽어나가고 달러를 회수하고 찍어내는 쪽은 경제를 가지고 기근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IMF에 문을 두드려요. 결국에는 IMF에. 우리나라도 IMF 겪었잖아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IMF가 그냥 돈 빌려주겠습니까? 그냥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정치 조건, 문화 조건. 그래서 돈을 줄 테니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라. 요구를 하죠.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라. 요구를 합니다. 그거 안 따를 수 있습니까?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IMF의 요구를 따라서 타고 들어온 바벨론 문화, 사탄의 문화, 그리고 저기서 요구하는 정치적 조건, 사탄적인 조건, 법들, 이런 식으로 잠식하고 잡아먹고 이제 왜 계시록 18장 19장에 보면 어미국이 있고 그 밑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또 다른 음녀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잠식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근에 처하면 가장 득을 보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은행에도 수입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뭐 은행도 올라가고, 기업 중에 특히 에너지 기업들, 원유나 뭐 가스나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 뒤에도 유대인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 뒤에도 이제 유대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런 기업들, 여러분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것, 우리 생활을, 이런 게 있고, 은행, 우리 돈이 있는 좋은 은행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다, 이 은행들 뒤에는 이 블랙록이라고 하는 유대 세력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은행들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유대인들이 상당해요. 그러니 뭐 누가 그러면 이득을 보겠어요? 다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피지배를 받는 우리는 점점 더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악한 자들은 점점 더 부를 축적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은 거, 윤택한 거, 이 땅의 삶에 좋은 것들,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IMF 이후에 해외 투자 자유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아까 하나은행 이런 데가 유대인 자본이 많이 생긴 겁니다. IMF를 통해서 도와줄 테니 해외 투자의 자유화를 보장해달라 해서 이 투자자들이 저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돈을 가진 유대인들의 통제 방식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야금야금 피를 빨아먹는 통제 방식이에요. 가난한 나라부터 좀 더 잘 사는 나라, 좀 더 잘 사는 나라부터, 이렇게 달러를 벗어나겠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달러를 벗어나려고 해서 살려고 하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바벨론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그러면 힘든 소리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이 기근의 때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좀 강국이지만 피부적으로 안 와닿지만, 이제 기근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요걸 한번 짧게 한번 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어요. 기근의 때에 우리의 사명.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즌 10월, 11월 시즌이 되면 유대인들은 절기가 없지요. 이제 절기가 없고, 공식적인 절기가 없고, 내년 6월절 오순절이 되기까지 잠잠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때에 10월, 11월에 우기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직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무슨 씨를 뿌립니까? 봄에 밀과 보리 씨를 뿌리는 게 이 시즌이거든요. 다음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오늘 이 방안 가운데서 여러분 파수자로 서시고 파종자로 서셔서 오늘 기도에 거룩한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어디에 달러에 씨를 뿌릴까, 어디에 씨를 뿌릴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거리와 우리의 잡념과 어떻게 내가 혼자 먹고 살까가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해 기도에 씨를 뿌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돈 사실은 여기 부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많은 돈 뿌리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또 많잖아. 우리가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시즌이다. 여기 보면 당시 바벨론 포로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본문을 가져왔냐면 당시 바벨론 포로가 200만 명이었는데 바벨론 시스템 안에 젖어 살던 세대들이에요. 바벨론이 주는 좋은 것, 돈, 먹을 것, 좋은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바벨론의 금융과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제 노예가 되고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사는 와중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이 세대 200만 명 가운데에 약 5만 명만 가겠다고 나섭니다. 나머지 195만 명은 나는 바벨론 시스템이 좋아. 나는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좋고 여기에 돈이 좋고 여기에 물질이 좋아. 근데 이 5만 명은 어떻게 했냐면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나는 약속 하나 믿고 가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 성전을 지으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신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주신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데 하나님의 새 성전을 주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신대 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70년 완전히 망한 도시로 가겠다고 언약 하나 믿고 가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경제 시스템으로 여러분을 조여오고 전염병으로 여러분 통제 시스템이 여러분을 조여오고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해도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온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오늘 이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에 반응한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약속 하나 붙들고 뛰쳐나갔듯이 오늘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또한 이 땅의 안락함과 경제 시스템을 언젠가는 벗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저 새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를 다르게 번역하면 치유받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이 도시의 시스템, 이 안락한 시스템, 금융과 경제와 이 돈이 주는 혜택 이것을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7년 대환란을 살아? 내가 어떻게 예수 하나 믿고 저 좋은 것들 마트, 쇼핑 이런 거 다 버리고 내 통장 다 버리고 땅과 뭐 이런 집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 하나 믿고 살아?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고 3년 반을 살아보면 내 영이 마치 내 주인을 만나 치유된 것 같았도다 하는 고백이 진짜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것 같았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치유받은 것 같아. 그만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회파하고 우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고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만몬의 시스템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뛰쳐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 이거 환호성이라 번역해야 됩니다. 환호성, 찬양이 아니라 와 하는 환호성과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열방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기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말이 다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바벨론 시스템에서 건져내시고 내 언약을 믿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시니 3년 반 버텨라 하시고 이겨내자 하시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자 하시고 내가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자 하실 때에 치유받는 마음을 주시고 치유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너희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이려고 건져냈냐? 내가 굶어 죽이려고 5만 명 데리고 왔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건져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도 함께하기 위하여 건져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흘려보내소서. 네게브 시내들입니다. 이게 건기 때는 메말랐다가 우기 때는 막 물이 범람해서 쓸려 내려가는 강물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 회복의 속도와 다 건져내시는 속도가 네게브 강물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환호하며 추수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도 환호거든요. 와 하면서 예 하면서 거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였던 사람이 70년의 그 찌든 때를 벗고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gat혀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걱정할 때가 아니라 아까 저런 라오스, 튀르키예, 또 이집트, 또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 저런 나라들 제일 넘어지기 쉽거든요. 제일 빨리 넘어진 사람들이 제일 빨리 유혹당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가난한 나라들, 힘든 나라들, 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주 예수님 저 지역 가운데 하나님 방문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으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고, 저곳에 돈이 가지 못하는 곳, 물질이 가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시오 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공경에 처하고 그냥 내 아둥바둥 살 거 그냥 유대인들처럼 저 글로벌 기업들처럼 쥐고 풀어놓지 않을 때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각각 자기 힘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을 구제했다.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11장 26절인가 27절입니다. 각각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즌에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이러한 씨들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할 때 이게 할라크 두 번 쓰였거든요. 그러면 계속 뿌리러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번역은 씨 주머니를 계속 가지고 가는 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씨 주머니, 씨를 뿌리러 가는 씨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의 씨 주머니에 씨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도 반을 까보면 아무것도 안 심은 사람들, 안 심고 무조건 달래. 아니 하나님도 30배, 60배, 100배 주는 조건도 일단 뿌린 사람 위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응? 일단 몇 프로 뿌려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 30배, 60, 100배인데 오늘 씨 주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씨 주머니. 그게 여러분 중동 땅에 씨든지 북한 땅에 씨든지 오늘 이 부산 땅에 씨든지 손 안 넣었던 주머니에 다시 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씨를 뿌리러 계속 나가는 자는 반드시 환호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고 온다. 보호가 두 번 쓰였거든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근의 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돌파의 기름을 구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씨를 뿌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씨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때 그냥 먹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씨 주머니에 가진 씨를 놓고 각자의 분량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 도시의 문제, 북한의 문제, 중동과 이스라엘과 열방의 문제, 이 씨 주머니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씨들이 모두 열매 맺어서 밀과 보리로 추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